진짜 좋은 일꾼이냐. 바울은 말이죠, 자기가 사랑하는 그 믿음의 아들이죠, 디모데에게 네 가지를 부탁했어요. 여기 보면 첫째는 뭡니까? 바른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칠 때에 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너도 이 진리의 말씀을 말이죠, 항상 내 마음에 새기고 너도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하는 것을 다른 사람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가지고 너도 가르침을 받아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이제 비난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지는 그런 말씀대로 하도 안 하면서 우리 보고만 자꾸 하라고 가르친다고, 우리만 자꾸 하라고 그런다고, 그런 명령을 한단 말이지. 그렇게 비난하거든요. 그것도 보면 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행하지 않는 것은 절대 교인들에게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때, 자기가 했을 때 비록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자기도 안 하면서 교인도 하라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은혜가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 들어보면 참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바울이 바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이 진리의 말씀을 성도에게도 가르치기도 하지만은 너도 배워라. 너도 그 말씀을 너도 그 자리에서 배운 것처럼 그렇게 해라 말이지. 이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 이걸 말씀을 했고요. 두 번째 또 여기 뭐냐, 망령되고 헛다는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해라 그랬어요. 이 목사가 말이죠, 성도들 데리고 쓸데없는 허다한, 쓸데없는 얘기하고 쓸데없는 잡담하고 쓸데없는 거 얘기하면 그런 건 은혜가 안 되잖아요. 목사가 뭐 이런 얘기하냐고 말이야, 비난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말이죠,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해라. 그러니까 경건하도록 연습하라. 그래 어떤 목사님은요, 이제 그 시방 가면 말이죠, 성경 찬송 이거 성경에서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면서 아주 점잖하게 점잖게 걷는 연습도 했어요. 요 사이는 이 자꾸 변질 때 가는 것 같아요. 전에는 말이죠, 목사님들도 옷도 참 거하게 입고 참 경건하게 입고, 아무 또 요사도 있기는 입지요. 주일날 보면 목사님들 가운 입고 뭐 설교하는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이 성도들이 볼 때 참 우리 목사님 경건하시다 느낄 수 있도록 이 경건도 연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들을 가르침에 있어가지고 항상 잡담하거나 헌담하거나 남부 비난하거나 아니면 또 쓸데없는 이야기하거나 이런 거짓말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지. 절대 그런 걸 하지 않고 연습을 해라.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해라. 이 참 좋은 목사가 되는 거죠. 좋은 성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르도록 연습해라. 그런 말씀을 했고요. 세 번째 뭡니까? 가르치는 자로서 신앙과 행실에서 성도의 본이 되라 그랬어요. 가르치는 자로서. 이 물론 목사만 아닙니다. 이건요,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누구나 다 해당되는 거죠. 우리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르친다 이 말이죠. 복음을 가르치는 자로서 모든 것이 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말에도 그렇고 행동에도 그렇고 생활에도 그렇고 삶에도 그렇고 모든 것이 본이 되어야 된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참 좋은 말씀이고요. 마지막에 네 번째는 뭐를 말씀이냐, 여기 보니까 은사를 잘 활용해서 가르치는 직분에 전심전력을 해라 그랬어요. 우리가 뭘 하더라도 전심전력이라 하는 말은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죠. 전심전력해라. 그리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진리를 바로 가르쳐라. 여기 이제 6절 말씀에 그랬죠. 6절 말씀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제 졸리잖아요. 6절 이렇게 보면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말이에요. 일꾼이라는 말씀은 그랬죠. 그 거짓 속에서 탄생될
자들을 말이요 바른 길로, 바른 길로 가르치도록, 바른 길로 가도록 그렇게 인도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최선의 길이라는 게 뭐겠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친다고 하는 거, 바로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참 중요한 거죠. 왜냐?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 이제 두 가지잖아요. 바른 진리가 있고 거짓 진리가 있고, 이 거짓 진리를 바른 진리로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보면 거짓을 하고 있는 지금 이단들 말이야, 이런 거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왜 그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거짓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자기들이 참인 줄 알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진리를 가르쳐야 된다 말이죠. 진리를 가르쳐야 된다. 이제 신앙생활도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잖아요. 왜 교회 열심히 안 나오고 왜 주일 앞 빼먹고 왜 그러냐? 그건 교회 나오는 것보다도 자기가 하는 일이 더 나으니까, 더 크니까,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거라 이 말이죠.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 어떤 것보다도 교회에 나오는 것이 우선이 될 것 같으면 교회 나오는 거죠. 아무리 뭐 그한 거다. 그게 이제 신앙의 차원이라는 거죠.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뭐 세상에 어떤 것도 내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문 받쳐 영광 돌리는 것만큼 큰 것은 없다. 그것이 머리에 딱 박혀 있고 그것이 딱 있으면 뭐 어떤 일이든 무슨 오늘 뭐 어디 가야 됩니다. 문 있으니까 뭘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떤 것보다도 나는 오늘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제일 큰 것이다. 제일 큰 일이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말이죠, 절대 주일날 거하는 것이 아니죠. 빠질 수가 없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 더하니 할 수 없잖아요. 열심히 부지런히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마음에 이제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 우리가 신앙이 약해지는 것이고 멀어지는 것이죠. 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바울은 말이죠, 이것을 가지고 그게 뭐냐? 참을 가지고 거짓을 자꾸 물리치도록 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왜 자꾸 예배 드리는 걸 싫어하고, 뭐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 뭐 신방 오는 걸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 요새는 없다 그래요. 기뻐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배 신방 와서 예배 드려주는 거, 목사님 우리 집에 한번 모셔서 예배 드려주는 거 그게 참 귀한 것이고 참 좋은 것이다. 이게 복 받는 일이고 은혜 받는 일이다. 이런 것이 마음에 있으면 어떻게 예배 안 드리겠어요? 이거 목사님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그냥 지나가는 것이 낫다. 나 마음이 오히려 거하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안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뭐냐? 거짓보다는 좋은 걸 가지고 거짓을 물리치도록 해라. 그런 말씀이죠. 쉽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아인슈타인 박사는요, 원래 그 양반이 그 물리학자로 참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원자탄 만든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원래 수학을 굉장히 싫어했답니다. 이 물리학을 연구하려면 수학을 잘해야 되거든요. 수학을 굉장히 싫어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물리학 박사가 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비결은 말이죠, 그 삼촌이 이 아인슈타인 박사를 데리고 늘 수학을 가르칠 때 억질로 막 억압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늘 다른 것을 자꾸 비유를 해가면서 예화를 들어가면서 그 마음속에 이 수학이 참 좋구나, 수학이 좋구나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속에 수학이 이렇게 좋구나,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물리학 박사가 된 거라 이 말이죠.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도 예배드리기 싫고 교회 오기 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싫고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이것을 가지고, 뭘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너무 억압적으로 하지 말고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이걸 말씀을 가지고 자꾸 가르쳐야 슬슬 자꾸 조금씩 이해하란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단들이 우리를 흔히 지금 그럽니다. 뭐 이단들 당할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거적해버리라, 무조건 배격해버리라, 무조건 물리쳐버리라, 무조건 집에 뭐 들어오도 못하게 해버리라. 그건 왜냐? 그 사람들을 감당할 힘이 못 되니까, 실력이 없으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조금 얘기하면서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것보다는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거짓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 바로 이 복음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잘 가르쳐서 그들 마음에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고 변화를 받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라. 그래 여기 이제 이걸 말씀한 거죠. 무조건 막 배격하고 무조건 내쫓아버리고 무조건 비난하고 그런 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마음속에 조금씩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이제 바울은 그걸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참 유용한 말씀이에요. 예, 무조건 교회 오기 싫어하는 사람 싫어한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교회 오기 싫은 것으로 무조건 배격하지 말고,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 교회 나오기 싫어하면 아이들에게 돈을 좀 줘가면서 그래가지고 그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다 좋을 수 있도록 자꾸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애기들이 칼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칼을 막 그냥 강제로 뺐으면 울기도 하고 잘못하면 손도 베는단 말이지. 애가 칼을 자연지 여기 있어요 줄 수 있도록 뭐냐 칼보다 나은 걸 애기 마음에 드는 좋은 걸 주라 이 말이죠. 그러면 자연지 칼을 준다 이 말이지. 그렇도록 만들어라. 이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하여금 그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 이렇게 잘 가르치도록 해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걸 부탁을 했어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부탁한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함으로 해서 더 귀한 보석 같은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는 돌과 보석 비교해 보세요. 누가 돌을 가지겠어요? 보석을 가지는 거지. 그러니까 돌 가진 자에게 보석을 주어 가지고 돌을 내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런 말씀이죠. 성경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 예. 78쪽이 있어요. 신약 성경 78쪽. 마가복음 13장 11절. 자, 13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한다는 말을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그런 거 없지요. 또 다른 나라에 그런 게 있어요. 감옥에 잡혀가 가지고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고 걱정한 옛날 일정 시대들 많았죠. 그렇게 할 때 그거 하지 말라 말이지. 왜? 그때 가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알 수 있도록 너희가 말할 수 있도록 다 지혜를 주신다. 말씀을 주신다. 그리 말씀을 한 거지요. 이 때문에 오늘 우리 신앙의 성도들은 말이죠. 정말 그때 필요한 하나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2단을 만나든 3단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염려하지 말고 가서 말씀 딱 담당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얘기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지혜를 주셔가지고 대답할 수 있도록 하고 배격할 수 있도록 하신다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쓰더라도 담대하게 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꼭 믿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뭘 말씀하셨느냐 그러면요, 여기 7절 말씀인데요, 영적 양식을 먹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예,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예, 망령되고 그러니까 허탄한 신화. 예, 그러니까 망령되다는 말은요, 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쓸데없는 거라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해서는 안 될 거죠. 예, 이런 걸 다 버리고, 이런 건 다 버리고, 여기 보니까 참 하나님의 가르쳐 준 그 귀한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허탄한 얘기, 이 허탄한 얘기, 신화, 뭘 말하느냐? 정말 쓸데없는 거란 말이에요. 애기가 엄마가 애기가 잠이 안 오면 애 재 때예요 말이죠. 콧노래 하는 그 노래와 같은 것이 바로 이 말씀이 비유는 그거거든요. 쓸데없는 허탄한 것이다. 여기 이제 7절 말씀인데요, 망령되고 허탄한 얘기가 바로 그 콧노래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예, 그런 것에 불과한 것이 이제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정신 팔려 가지고 그거 할 필요 없다. 여기 이제 그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쓰이고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라. 악이 재우기 위한 콧노래를 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경을 잘 안 읽고, 성경 많이 알잖아요. 성경 잘 안 읽고 왜 성경의 말씀을 잘 안 읽으려고 그러느냐? 그 이유는 다 다른 게 없잖아요. 하기가 싫다 이 말이지. 읽기 싫다. 왜 읽기 싫으냐? 그 말씀 속에 주어지는 진리가 무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어지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 읽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죠. 성경 읽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읽으세요 강조를 해도 그런다고 성경 읽습니까? 안 읽거든요. 뭐냐?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 속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보화를 정말로 발견하고 캐낼 때에 비로소 성경 읽으라 소리 안 해도 읽는 거고, 요사이는요 성경 꼭 성경 들여다보고 안 읽어도 그 핸드폰에도 그 해가지고 요새 다 나와가지고 그거 어디 길을 다니면서도 이 귀에다 꽂아가지고 다 들을 수 있고요. 얼마든지 얼마나 좋은 겁니까?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그럼에도 그런 거 않잖아요. 그런 거 안 씁니다. 왜? 거기에 대해 가지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별로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말씀 보니까 선한 교훈과 바울로부터 배웠던 진리를 가지고 성도를 양육해라.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 붙들고 진리 안에 살도록 가르쳐라. 그렇끔 해라. 이걸 여기서 강조를 했잖아요. 이걸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위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건강을 위해 가지고는 좋은 것이라면 다 요새 웰빙 음식 좋은 거면 다 먹잖아요. 좋은 거 건강을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음식도 그렇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건강을 위해 가지고 건강을 잘 유지하려면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좋은 걸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지식이 우리가 학식이 넓어지고 지식을 하려면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지. 그래야 지식이 느는 거죠. 지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도 성장하고 신앙이 자라고 신앙이 훌륭한 신앙을 가지려면 뭐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읽어야지요. 성경 말씀을 읽어야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구나 그걸 읽어야, 그걸 읽고 깨달았을 때 비로소 신앙이 성장하고 자란다 이 말이죠. 안 그러면 아무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훌륭한 신앙, 좋은 신앙, 이 좋은 훌륭한 신앙이 되려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꾸 읽어. 그래서 영혼의 지식에, 영혼의
양식이 풍부해서 영혼의 살이 쪄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걸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쭉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게으르면 우리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세상에 살기 위해 가지고 말이죠. 참 육신이 살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얼마나 애를 씁니까? 예, 우리가 육신이 살기 위해 가지고 뭐 참 별것 아니잖아요. 예, 하루에 밥 3끼 먹는 거. 그 육신이 살기 위해 가지고는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힘을 쓰는데 이 영혼을 위해 가지고 영원히 사는 영혼을 위해 가지고는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수고를 하고 얼마나 땀을 흘리고 하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말이죠. 비교를 해 보면 말이죠. 예,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혼의 양식을 위해 가지고 애쓰지 않는다고 하는 거 이걸 알 수 있는 거지요. 네. 뭐 성경을 일주일에 10분만 읽어도 얼마나 가합니까? 그러지만 한 번 또 성경 들여다보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도 영혼이 살찌고 영혼이 건강하고 영혼이 살아서 역사하겠다 하는 그런 걸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참 우리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용한 거예요. 사실 보면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좋은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많이 받아들일 때 좋은 성도가 되는 거고 좋은 신자가 되는 거고 또 그 진리의 말씀에 좋은 걸 받아들여 가지고 믿었을 때에 좋은 사람 많은 사람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고 성경 말씀을 붙들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우리의 삶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생활이 완전히 바꾸어진다고 하는 거 이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그냥 읽는 것만이 아니거든요. 이건 소설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읽는 것만이 아니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오는 것이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역사하는 거죠. 저는 어느 교회 그 성도가 뭡니까 그 중국서 물건 떼어가 오는 짝퉁 그 짝퉁하는 그런 장사하는 사람인데 그 전에는 주일날 이거 뭐요 오전만 예배 드리고 오후는 장사를 했답니다. 장사를 오후에는. 근데 참 말씀을 늘 묵상하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말씀을 묵상하니까 이 오전만 일하고 오후까지 오전만 참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일하고 이게 아니구나. 온전히 주일은 온전히 지켜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오후에 일하는 걸 그만두었답니다. 오후 일하는 걸 그만두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성경 읽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고 또 신방할 때면 가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러다가 또 자기가 성경 말씀을 읽고 보니까 자꾸 읽고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 이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 자기 마음 속에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이 말이죠 그 짝퉁 장사 물건 짝퉁 장사하는 그것이 마음에 걸리더라는 거죠. 이 짝퉁 장사 이거 해가 안 되겠구나. 이거 내가 잘못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 짝퉁 하는 장사하는 거 바꾸는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게 얼마나 주일날 하는 거 오후에 하는 것 앉는 것만도 어려운데 짝퉁 장사하는 거 말씀 읽고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짝퉁 장사하는 그걸 내버리고 그만두고 다른데 뭘 하냐 노가다 일을 한다는 거예요. 노가다 일을. 그래도 짝퉁 장사할 때보다 더 기분이 마음이 더 좋고 더 일이 더 잘 되고 더 좋아져서 그래서 아버지 말씀대로 살면 정말로 말씀대로 내가 이게 복이 오는구나 그걸 깨닫고 느꼈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그 마음속과 그 생활 속에 이런 변화가 온다는 것, 참 대단한 거거든요. 대단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럴 때 많은 교인들도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 저 양반 참 신앙이 참, 그 신앙이 참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런 신앙은 좋은 거예요. 예. 그런 변화가 오는 거. 예, 바로 이 말씀. 그래서 영원히 살아 역사하는 거, 영원히 살아 움직이는 거. 육신이 100년 안짝으로 살다 끝나는 건 이 영혼을, 육신을 위해 가지고 그 전심전력 다 하고 주일 범하고 11조 떼먹고 별짓 다 하고, 그리고 예, 일하면서도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이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도 영혼이 살찌기를 바라는 건 어리석은 짓이지요. 그래서 여기 말씀은 영의 양식을 먹어라, 그리 말씀을 부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또 뭘 말씀했느냐, 위대한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마지막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 8절에 보면요,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예,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 이 군사적인 말이죠. 예, 훈련, 아주 훈련. 그러니까 이 훈련,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서 연습하는 거는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건강에도 유익이 있고 지식에도 유익이 있고 약간의 유익. 그러나 영혼을 위해서 하는 연습은 말이죠. 예, 금생과 내세에도 이것이 역사 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말씀 바울이 뭐랍니까? 영혼을 위해서 연습을 많이 해라. 그 영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라. 이걸 여기서 부탁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복이 되고 저 세상에서도 복이 되는 이 경건의 연습을 많이 해라. 그러니까 많이 연습한 사람 앞에는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 권투 선수도 말이죠. 예, 그 사람이 얼마나 연습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링에 올라가면 지고 이기는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예,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요. 성경 많이 읽고 예배 잘 드리고 모든 것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큰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되는 거죠. 복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쭉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를 딱 정하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를 딱 정해요. 그 목표가 뭐냐? 바울은 내가 이와 같이 열심히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은 내가 죽고 하늘나라에 가면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 면류관 바라보고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한 거예요. 예. 우리는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예. 히말리아를 그 등반하는 사람들 그 얘기 들어보면 말이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눈 속에 말이죠, 넘어지면 쓰러지면서 거기를 뭐하러 그 올라간다고 해서 그게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를 뭐하러 그렇게 올라가려고 애를 쓰느냐 말이죠. 그 가만히 있어 보면 말이죠, TV 나오는 보면 참 뭐하러 주의가 안 나. 그런데요, 그 히말리아 등반하는 사람들은요, 히말리아 그 산봉우리를 이렇게 싹 생각하면 말이죠, 마음속에 뭐가 생각되느냐, 내가 저기를 올라갔다가 저기 올라가가지고 하고 막 만세 한 부르고 이게 막 마음에서 막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불이 붙네. 그러나 올라가다 죽어도 좋다. 내가 저걸 꼭 해야지.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 그 히말리아 등반도 그 위에 있는 그 봉우리에 있는 그걸 이제 연상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위해 가지고는 막 어떤 일을 해도 얼마나 연습하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했어도 하나도 지치지도 않고 어렵지 않다 이 말이에요. 가다가 죽어도 좋다 이 말이죠. 그게 왜냐? 그게 바로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바로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받을 면류관을 생각하고 그걸 바라보면서 막 계속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그러고 감사하는 것도 그러고 헌금하는 것도 그러고 주님 앞에 우리 열정을 다해서 하는 것은 특별히 전도하는 것도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로 잘했다 칭찬받는 면류관을 주시는 거. 그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노력하고 애쓴다 하는 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부르시면서 이 예배의 면류관 받기 위해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노력해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달려라. 열심히 달려라. 예, 표대가 뭐야? 하나님 앞에 있는 면류관. 그걸 바라보면서 말이야. 열심히 달려라. 그 면류관을 받았을 때까지 열심히 달려라.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좋은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불붙듯 일어나서 우리의 목표의 뜻을 완전히 달성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여기 이제 이런 말씀이거든요. 마지막 성경 한 절만 읽고 마칠게요. 예. 그 디모데 히브리서 6장 359쪽입니다. 조금만 넘기면 돼요. 히브리서 6장 18절. 자, 히브리서 6장 18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거짓말 하지 않는 하나님이 말이죠. 여기 말씀 보십시오. 없는 변하지 아니하고 예, 우리 앞에 있는 소망,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예, 우리는 참 열심히 달려가도록 해라. 이렇게 우리 마음에 안위를 주시는 거지요.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이와 같은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